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종교 철학 사상들이 규명하고 싶었던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교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죠.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이제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네 가지 선한 본성이 있대요. 첫 번째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수호지심,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 네 번째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라는 학자는 맹자의 그 성선설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본래 악하더라 하면서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이지만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교처럼 애매하게 설명하지도 않고요. 유교처럼 두 가지 학설로 얘기하지 않고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물은 이제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이걸 불순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죄는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빗나가거나 어떤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1절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1절에 죽었다. 영어 성경에도 you were dead.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분리되었고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따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follow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이제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라고 또 얘기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죄인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 팔로우하는 대상인데 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언가를 추종한다는 거죠. 어디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향력 있는 악의 세력, 이 세력이 죄인들을 통제하고 이제 지배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3대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상, 육체, 마귀 이렇게 있는데 한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입니다. 2절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세계 잘못된 그 가치 체계를 이제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어떤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반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집단적인 본성이 있어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면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32년 제니스의 유리병 콩 실험이라고요. 투명한 유리병에 이제 콩이 다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면 이게 콩이 몇 개쯤 될까라고 처음에는 혼자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맞춰 보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룹을 지어서 그룹 안에서 사람들은 이 안에 그 병 안에 콩은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혼자 개인적으로 그 콩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인이 처음 봤을 때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생각들을 물어보니까 다들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러면 나는 수정을 하는데 다들 200개라고 하니까 200개에 가깝게 이제 답을 좀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판단을 타인의 의견에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인데요. 이게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한쪽 카드에 그려진 선의 길이가 오른쪽도 오른쪽에 제시된 것과 이제 같은 카드를 찾으면 된다. 우리 육안으로 봐도 A하고 C는 A는 너무 짧죠, 그렇죠? C에 있는 그림은 또 너무 길고 육안으로 봐도 B가 정답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라는 게 실험인데요. 그 밑에 이제 사람들 보면 한 사람만 진짜 실험 참가자고 나머지는 이제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실험할 때는 뭐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오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A가 맞아 하면서 전부 다 A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맞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제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혼자서 만약에 답을 맞추라 그러면 거의 99% 정답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명 참가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옆에서 계속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A가 맞는 것 같아, 또는 C가 맞는 것 같아. 오답을 자꾸만 다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맞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에 동조하는 사람이 76%나 돼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들이 yes 하면 나도 그냥 yes 하면서 따라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수결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좀 죄책감이 좀 덜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남들은 괜찮다는,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이제 따라하면 마음이 좀 편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남들 다 안 해, 너도 안 해도 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제 죄책감이 좀 덜하면서, 그래 보니까 아무도 안 하네 하면서 이제 좀 죄책감이 덜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흐름,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허물과 죄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동조가 아니라 분별하라고 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조가 아니라 분별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 교육을 시키더라도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이 동조가 아니라 이제 분별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대인관계를 할 때도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좀 분별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육체 3절에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중심성과 뒤섞인 타락한 본성, 우리 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나쁜 어떤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가르쳤어요. 50년쯤 뒤에 이제 태어난 순자는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인간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을 얘기하는데 왜 성악설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이제 순자가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좀 파렴치하다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좀 파렴치한 면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소설가예요. 시인이고 극작가고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인데 1954년에 파리 대왕이라는 이제 소설을 쓰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이 떨어지니까 소년들만 태운 비행기가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어른 한 명도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아이들 연령이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보면 이제 그 만 6세부터 12세니까 초등학생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펼쳐질 내용이 아이들끼리만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그래도 좀 어른보다 낫겠지. 동화 같은 삶이 그래도 펼쳐지겠지라는 그 상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똑같이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윌리엄 골딩은 그 소설에서 진짜 그 아이들 6살부터 12살까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사회를 형성을 하는데 어른들과 똑같아요. 다투고 파가 나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 사람까지 죽여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골딩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 누구나 본성 깊숙이 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명이라는 얇은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 악의 민낯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소설을 쓰게 된 그 시대상을 보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윌리엄 골딩이 영국 해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잔혹하고 집단적인 관계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투영을 해서 어린아이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런 것이 갖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인간의 통찰을 잘했다고 해서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 우리 육아를 해보신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기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대꾸를 하죠. 반항하고 이제 짜증내고. 그 전에 왜 그런 걸 안 했을까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도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있는 타락한 본성이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덩치마저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그게 아주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외국에 이제 쉬러 가셨대.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1년을 거기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본인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그 나라에서 학교도 다니고 뭐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이분 혼자서 이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혼자서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밤에 이제 뭐 이렇게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TV를 틀었대요. TV를 틀었는데 이제 그 시간대에 이분이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면 아마 TV를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냥 TV를 틀었더니 TV 안에 막 정말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이렇게 노출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일이 바로 TV를 끄는 것도 있지만 이 TV 선 자체를 잘랐대요. 이렇게 가위로.
그리고 그 TV를 이제 요즘에는 벽걸이가 아니고 그때는 뭐 그렇게 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질질질 끌고 창고방에 가서 이렇게 집어 넣어놨다고 가족들 다 올 때까지. 근데 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이 어른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기기 힘든 그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세 가지로 시작하는 이 G로 시작하는 덫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do not touch 거리. 이게 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G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 do not touch gold. 이 재물의 유혹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do not touch glory. 이 명예의 유혹도 아주 세다라는 거예요. 이 본능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덫이래요, 미끼. 이걸 다 이렇게 안에 미끼 안에 뭔가 뭐 이걸 덥석 물면 그냥 허물과 죄와 죽음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과 반대된 개념이 아까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역개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 죽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잠깐 억누르고 이게 아닙니다. 조금 억누르고 이게 아니고 대체로 자제하고 이런 거 아니고 살짝 덮어놓고 이거 아니고 죽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이죠, 그렇죠? 아주 거절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인데요. 2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the Air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의 생각에 3층 정도로 구분되어 있다 생각한 거예요. 1층은 이제 땅,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얘기하고 2층은 공중이다. 그래서 마귀의 거주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은 천국이다.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 에어라는 것을 쓸 때는 이제 여기서 뭐 마귀다, 사탄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다 알아듣는 개념인 거죠. 마귀다,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표현이 너무너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영어로 lead astraway라고 해서 길을 잘못 들게 하거나 미혹하게 하거나 유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유혹하고 충동하고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려는 일이 이제 3절에 불순종이라는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막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충동하고 막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인간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역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역사하는. 2절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역사하는 이라는 것들은 활동한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는 에네게오라고 헬라어로 그 에네게오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영어로 에너지, 힘과 활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디서 활동하냐면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마귀가 혼자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단독으로 파괴하는 죄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허물과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이제 세상, 그 다음에 2절에 또 마귀가 나오고 3절에 이제 육체가 나오니까 그 순서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일부러 마귀를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귀가 이 세 개를 이제 합쳐 나가는 그런 종합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과 육체와 또 마귀가 그것을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단독으로 할 때보다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부추기고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 의심 생기는 자들, 나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이 꿰는 역할, 아까 온 천하를 꿰는다고 하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더래. 거죠. 그러니까 육체 욕심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마귀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욕망을 자극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남들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 그럼 자기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막 배신하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 돈을 또 요구하는 또 타락한 본성들. 거기에 이제 사탄이 같이 가는. 거기에 유혹하고 충동주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가끔씩 듣는데요. 그 어느 자매님 간증이 그 자매의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이제 일찍 좀 하고 또 이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해서 그 자매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 마음속에는 그 자매가 되게 자기 딸인데도 되게 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너희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미워하는 어머니가 이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좋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의 매일 때리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7개의 그 쇠파이프 이렇게 7개 쭉 틀어놓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걸로 때렸대요. 무슨 영화에서나, 이제 조폭도 아니고 무슨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번 그 학대할 때도 한 7시간을 그렇게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겠죠. 그 세상과 육체가 이제 주는 그런 미움과 그 마귀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죄와 육체적인 그 어떤 미움에서 일어난 그 육체적인 타락한 그 본성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더 플러스하게 만드는 거죠.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자극하고 충동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제 그런 공격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정말 인간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조심하는 거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해서 말도 안 되게 사탄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고 추종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사탄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도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정신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라라는 말은 대비태세를 갖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이 영리하고 사악한 활동이 시작돼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늘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 선한 마음으로 좀 무장하고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태세를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절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은요,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혹시 구원받은 성도님, 우리가 옛사람이 따르던 그 원수들을 혹시 지금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그 영국 선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그 선원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의 선원들은 아주 포악한 행동과 언어와 거친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존 뉴턴은 아주 그 난폭한 성격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세상 남들 배탄상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유혹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제 폭력적인 마음들이 누구든지 내재해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폭력적인 성향과 반항의 문제 때문에 타던 배에서도 쫓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나중에 또 다시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노예선 선장은요, 그 당시 아프리카 아무데나 가요. 내려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무슨 사슴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배에 싣고 와서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 이 노예선 자체가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한 사람이 딱 누울 수 있는 그 폭 40c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한 사람한테 주어지고요. 화장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거죠. 막 썩은 음식 주고 더러운 물 마시게 하고 영양실조에 탈수에 고문에 체벌에,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저기 그 항구에서 노예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바람을 타고 그 어마어마한 악취가 이제 나오는 걸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 노예선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노예 잡고 다 그랬어. 그때는 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서 이게 죄를 짓는 방법이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육체가 이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많이 해야지 이제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또 악마적인 폭력성이 같이 가는 거죠. 이 마귀의 부추김이. 그러면 존 뉴턴 등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존 뉴턴의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3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이제 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4절을 보면 그러니까 3절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시작하면서 4절에 우리 성경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도 그렇고 보면 but 그러나가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러나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악마 같은 그 노예선 선장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39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뉴턴의 얘기가 저는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육체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나가 들어가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러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악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